오늘은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로 3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강권하시죠.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면서까지 강권하심으로 모세가 이제 고센 땅이죠. 애굽에서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는 1절과 9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표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뱀의 어떤 표적, 문둥병의 표적, 피의 어떤 표적. 그래서 먼저 이제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은 이제 이 하나님 명령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오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라. 이미 3장에 말씀하셨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이름을 성으로 다 가르쳐주고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하면 그들이 제 말을 그래도 믿겠습니까? 뭘 보고 믿겠습니까? 이 80이 다 된 아무 힘도 없는 이 노인네 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대체 여호와 이름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가서 애굽 바로 황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제 말을 수용을 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절대 내 말 믿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2절 4절인데 뱀의 표적이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한 사건.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간단한 이야기죠. 평생 모세가 목동생활 40년간 하면서 가지고 다닌 손때가 묻은 지팡이입니다. 아주 손에 익은 지팡이죠. 너무 잘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손에 잡고 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 던졌더니 40년간 가지고 다니고 뭐 40년이든지 몇 년이고 하여튼 오래 수십 년을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목동이니까. 그게 뱀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항상 자기 수중에 있어 내 옆에 있어 목동으로서 항상 내 옆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니고 항상 내가 지니고 다녔던 거. 근데 그게 뱀이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다시 놀래서 피하니까 다시 그 뱀을 집어라. 꼬리를 잡아라. 뱀은 머리 쪽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꼬리 잡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러잖아요. 뱀 잡을 때 어디를 눌러야 돼요? 머리를 딱 짓밟아야 돼요. 그래서 땅콩들도 이만한 그 V자로 이렇게 새총같이 된 걸로 눌러서 어디 누릅니까? 머리를 눌러버립니다. 못 물게. 그래서 감을 때 꼬리부터 감아가지고 딱 뱀 대가리를 잡죠. 대가리를 꼼짝 못하게. 이제 어디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부터 잡아. 그럼 바로 뱀이 물어버리죠. 우선. 꼬리를 잡아라. 그러나 꼬리를 잡습니다. 어쨌든 용기를 내서.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제 이런 표적 보여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이런 놀라운 그런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5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네 말대로 그냥 아무 능력도 없이 가면은 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만났 그 하나님의 종에게 아무 능력이 없으면 그 모세 말이 일리가 있다 그 말이죠. 누가 너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이 표적을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의 능력을 내게 주셨다고 지팡이를 백성들한테 던져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뱀이 될 것이고 또 집으면 지팡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목적은 뭡니까? 오늘 그 말씀에 나오죠. 5절에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표적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쉽게 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표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떤 기적과 표적들, 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까요? 하나님 말씀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게 주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놀라운 표적들을. 그럼 왜 그렇게 자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이지. 예수 입장 그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 그게 기적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우리가 기적이지. 하나님 입장에 아무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피조물들에게 그런 하나님에게 장난 같은 일들을 보여줘갖고 그들은 홀리려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구할 때 우리가 병 낫는 걸 하나를 구할 때도 하나님 그냥 나의 유익만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이렇게 기도하기 더 좋죠. 하나님 내가 어떤 병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있는데 그 사람의 병이 좀 나아요. 그 병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없어서 아마 그렇게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더 기뻐하시죠. 아이고 내가 죽겠어요. 내 병부터 좀 고쳐주세요. 이것보다는 하나님 이 병이 좀 나아서 세상에서는 이게 못 고칠 병이라는데 이 병이 나아서 이걸 통해서 안 믿는 내 가족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 택하면 그걸 보고 돌아온 그런 일들이 좀 있게 되는 진심으로. 그래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속히 듣지 않으실까요?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 때만 해도 그러죠. 성경 보면 정말 사도들 통해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기적을 일으켰죠. 그런데 또 초대행 사도행전 시대까지 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또 점점 기적이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이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 시대에 중세 교회 시대에 쭉 넘어가서 개신교 이때 쭉 수백 년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렇게 뚜렷한 기적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주로 이제 어느 경우에 기적이 많이 나타나냐? 복음이 체험돼가는 곳에 지금도 그래서 이제 복음이 체험돼가는 저기 미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기적이 자주 나타난다고 보고가 들어갑니다.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하니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상당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그래 초기에는 그랬는데 지금 점점 갈수록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 구약 시대에는 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을까? 눈앞에 보이는 천사도 막 눈앞에 보이고 왜 그랬을까? 그 시대는 하나님을 믿어도 그때 당시에는 믿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 믿게 된 줄 아십니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큰 거부하는 없이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기적적인 말씀도. 구약시대는 믿음의 은사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인간의 이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이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그게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죠. 믿음의 영사가 없는데 눈으로 봐야만 믿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 다 눈으로 봐야 믿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증가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 종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 자, 신약시대. 이렇게 처음에 많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께서 메시아스 땅에 오셔갖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당시 신약성경이 있었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신약성경이 있냐고요. 오늘같이 성경이라는 것이 없어요. 구약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믿게 해야 돼. 그걸 못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메시아신 표적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도 없죠. 성경이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문에 100년 이전까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딱 눈앞에 손에 쥐어지기까지는. 그러나 이제 성경이 딱 완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은사로. 이제는 믿음이 옛날에는 눈앞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믿었다면 이제는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표적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해서 이제 믿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지금 말씀 통해서. 그러니 당연히 표적이라는 것은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기적이 쉽게 나타나지 않죠. 쉽지 않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정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문둥병에 또한 표적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예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처음에 뱀, 지팡이가 뱀 등 그걸 보고 혹시 마술사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 재앙 내릴 때 마술사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쉽게 아니 이걸 보면 믿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손을 아무 이상의 손을 이 품속에 넣어봐라. 넣어서 뺐더니 문둥병 소리 되는 거 확 그냥 뭉그러진. 깜짝 놀랐는데 다시 넣어봐라. 그때 위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건 보면 믿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면 세 번째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두 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 하고서는 이제 나일강 흐르는 그 강에 그것을 하수라고 그러니까 그 강물을 떠다가 백성들 앞에서 거기서 땅바닥에 그대로 물을 갖다 쏟아 부어봐라. 그래서 쏟는 순간에 그것이 다 물이 아니라 피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믿게 될 것이다. 세 가지의 표적을 보이시. 그런 이제 믿게 될 것이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믿게 된 거죠.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못 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을 하시죠. 강권. 10절에 보면 모세가 변명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그런 기적을 주셔도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말 잘 못해요. 말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요 좀. 그러니까 나는 못합니다.
성경, 신약 성경을 사도 바울께서 나오시죠. 신약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이 13권, 반 정도를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유럽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설교를 잘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말 같은 걸 그렇게 잘 못 하실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잘 하실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느라. 내가 비록 말이 조라다. 조라단 말은 말이 힘도 없고 뭔가 말이 나오는 기도하는 것은 연약하다. 연약하다. 좀 시원시원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 보내는 편지, 이 글에는 정말 힘이 있다. 근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변변치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변변치 못하더라. 별것 아니더라. 아이고, 사람 또 병까지 있어가지고 좀 그렇고, 좀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영 시원치 않고, 변변치 않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내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재능도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것도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거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많은 것들이 재능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달란트가 좀 많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기에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네 말 잘하니까 네 그 재주 좋지? 그런 거 나 좀 도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아쉬우니까 야, 이거 모습 네 아니면 안 되는데. 응? 야, 김유세 목사, 너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무능한 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웠을 때는 그 일할 때 그 능력 하라고 주십니다. 은사를 줘요. 그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저 이거 감당 못해요.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나 이거 못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어떤 직분을 딱 주시면 왜 주시느냐? 일단 직분 주시고 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달란트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도록. 저는 대부분 다 오랫동안 저를 봐오셨기 때문에 제 목회하기 이전에 저하고 좀 틀리지만 굉장히 유약합니다. 목회를 좀 하려면 사람이 강단도 있고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딱 잘라버려야죠. 사정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냥 집에서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제 스스로 생각해서 저는 목회자로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앞에서 내 평신도 때에도 대피기도 한번 시키면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떨었어요. 옛날에. 대피기도 한번 하려면 그냥 부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라고 해도 그거 안 한다고 얼마나 도망다니는 줄 아십니까? 못하겠다. 그런데 억지로 맡겨서 하다 보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온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절대 어떤 것에 나는 못합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고 믿으면 기적이라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때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가능한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회복이 안 돼. 상황 보니까 이게 끝났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끝난 거지 하나님에게는 안 끝났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하면 하나님께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막 고통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그 기적을 보여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시니까 하나님께서 11절 1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니 너를 만든 분이 누구냐? 나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네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나 아니냐? 하나님 아니냐? 네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누가 소경을 되게 했고 누가 기모거리로 태어나게 했고 누가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께 다 하셨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게 누가 그렇게 하셨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재능이 탁월한 자들에게는 재능 탁월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IQ가 좋고 기가 막히게 머리게 영리하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나인데 내가 너를 그 말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서 이 순종만 하면 다 내가 내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들을 내가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만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요구하시면 네 재능 있어? 그거 못해. 그 자격증 없으면 너 못해. 너 돈 없어? 안 돼. 너 일 못해. 너 그렇게 달란트도 없어? 그럼 너는 그 일 못해. 안 돼.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만 요구합니다. 순종만 해라 그 말이죠. 내 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고봉의 가장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순종이죠. 순종이죠. 이유 없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자신도 없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감동을 주시고 말씀 주게 되면 순종하는 거죠. 그냥.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 순종을 안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이 그냥 나는 이래서 안 되겠는데요. 저래서 안 되겠는데요. 여기서 안 되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저래서 안 돼요. 안 될 것만 수십만 가지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안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까 정말 힘들고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말로라도 그걸 이겨내고 말로다. 아니 괜찮을 거야.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하고 계속 그 가능성이 열리면서 문이 열어지면서 계속 그래도 아니 괜찮을 거야. 될 거야. 이겨낼 거야. 자꾸 이렇게 되면요. 그게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하면 확신으로 와닿아. 그래서 된다는 것이 확 열려버리죠. 이게 되는 거죠.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눈앞에 현실이 답답하니까. 된다는 말은 못해.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저는 가끔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나면 이런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참 필요하죠. 그 말은 저는 부정적으로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서 해결할 길밖에 없다. 기도하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적? 기적이라도 이거 안 되겠네.
그런 의미로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 받는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전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다 길이 열리잖아요. 근데 기도합시다. 사람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 방법. 그럼 이제 또 우리가 할 것이 뭐가 있냐? 기도밖에 없을 것이고 기도에 우리가 소망 걸고 나가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적도. 우리도 현재 어려움들이다. 하나님 기적을 요하는 일들이죠. 우리 교회가 모심이 추석성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현실에서는 거의 기적이 하나님 기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나가야죠. 13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이 모세가 이분도 처음에는 정말 믿음이 없으셨어요. 정말 자신감이 없으셨는지 13절 보게 되면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가 너와 함께겠다. 이제가 가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겠고 할 말도 주겠고. 그래도 주님 저는 못합니다. 지금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를 거듭 내시죠. 14절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고 이제 막 분노하시고 이렇게 강권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너희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안다.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느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못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가 확 나신 거예요. 노를 바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밑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제자들만 남아가지고 그 귀신들이 나이를 못 고쳐갖고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노하셨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아야 되느냐. 그냥 눈앞에 귀신들이 있고 눈이 확 뒤집어져갖고 거품을 물고 막 하니까 그냥 그 현상을 보고 아이고 이미 이전에 어떤 체험을 했냐. 주의 이름 나가서 귀신도 쫓아냈다고 고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명하니까 귀신 쫓겨납니다. 그걸 체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앞에 벌어진 현상 보고 이제 기겁을 해갖고 아이고 귀신이 들 때 앵간히 들려야지. 병이 들려도 앵간한 병에 걸려야지 내가 기도라도 해보지. 이거는 안 돼. 이 기가 눌려가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잡고 막 놓아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하게 됐다.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언제 뭘로 보고 놀랍니까? 저희들이 풍랑 가운데 풍랑으로 막 배가 뒤집어 그 눈앞에 현상 가지고 놀라서 기가 질려서 믿음의 말을 못 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 내 몸이 아파도 앵간만큼 아파야죠. 지금 이제 다 죽고 의사도 나를 사형 선고 내렸고 세상에서 끝났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못 고치십니까? 하나님? 이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하라고 있으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결정이 하나님께 나를 낫게 해주든지 하나님께 결정을 하나님께 하시겠지만 내 입장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뭐 이유가 없고 뭐 있어요? 기도하라는데. 나만이 말한 것처럼 내가 뭐 요단강에서 찐다고 난다냐? 오직 닿다 했으면 그 옆에서 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주인님 일단 있으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보기를 하시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해보기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나 해봐라 그 이야기죠. 기도 한번 계속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보시니까 네 말대로 내가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가 낫는다 그러면 낫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된다 그러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네가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네가 믿는 대로. 나는 이걸 기도하면 될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되는 길이 열려버립니다. 이게.
가다가 자꾸 문제 해결되면서. 근데 안 된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 못해, 안 해, 못해, 안 돼. 그냥 끝난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러니까 막 화를 내시고. 오정 그러니까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그 말 잘하는 아론 내가 불렀으니까. 야, 그럼 그것을 통해서 그 아론에게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해라는 거죠. 그럼 아론 속에서 내가 말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답답하시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을 죽인 사람 누구냐? 입을 죽인 분이 누구냐? 그렇게 말해도 모세가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나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이적을 행해라 말씀하신 거죠. 항상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요구하신 것은 우리 믿음이 최고로 잘한 것은 뭐냐? 결국 행동적으로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일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 성경 그렇게 하라시면 그렇게 하는 거, 살아가는 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이제 18절, 2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드디어 고센 땅, 자기가 태어나고 그렇게 있었던 그 고센 땅 돌아가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18절에는 이제 그 자기가 돌아가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곳에 살았잖아요. 미디안 광야. 거기에 이 장인과 함께 결혼 살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산, 그 산에서 호렙산에서 자기 그 이제 처가 있는 거기 미디안으로 가서 이제 장인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래저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때 이제 이 미디안 이드로라는 이 장인이 참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자, 이드로는 장인이지 않습니까? 나이도 이제 상당히 드셨던 분일 것 같고. 그런데 이 장인이라는 분이 모세가 나이가 80이고 손주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딸 데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왜 자기에게 핏이 났죠? 애굽에서 살인사건이 있어서 사람 죽여서 도피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잡혀요. 어떻게 하게? 그거 잡히면. 내 손자는, 모세는 사이라도 그냥 나도 내 손자는, 내 딸 자식은. 한마디로 모세가 돌아간다는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위험한 일. 그런데 이 장인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셨어.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면서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대로 장인으로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한번 모세가 만나거든요. 그때 모세가 막 고민을 해요. 백성들이 너무 많고 다 모세에게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러 오니까 그거 재판하려고 막 그러니까 이들과 이 사람아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하는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래서 그 지도자를 세워서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작은 일은 재판하게 하고 자네는 최고 큰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만 하라. 조직 개편을 하게 만듭니다. 그 이도라 이 장인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게 생겨난 겁니다. 이스라엘.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제 축구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19절 20절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좀 미적미적거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성경 보니까. 얼른 빨리 출발해요. 그냥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 건져 그렇게 이른 아침에 일어나고 짐을 지어서 바로 출발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 모세는 좀 미적미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면은 내가 지금 그 왕궁에서 나를 아직도 가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을 건데 알아보게 되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 찾던 자가 이제 다 죽었다. 걱정 말고 이제 가. 차의 피해 미루지 말고 이제 가. 비하기. 그 죽었다고. 너 죽이려고 있던 애굽 바로와 얼마 전에 죽었다. 걱정 말고 너 이제 죽일 사람, 니를 죽이려고 찾았던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야. 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다.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 니하고 사이 안 좋아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다. 걱정 말고 가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일어난 겁니다. 비로소. 그래서 하나 지팡이를 잡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죠. 21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에게 내가 내 앞에 준 이적들을 다 행해라. 앞으로 그 뭐 지팡이 이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적을 주지 않습니까? 10가지 제안들. 그것도 이제 다 행해라. 그러고 나서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 바로 황제에 가서 이런 말하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해라. 내 아들들 이스라엘들 놓아서 나에게서 하나님 섬기게 하고 제사를 풀어줘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라고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그 이야기를 바로 앞에서 하라는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두려운 일이죠. 이게 뭐 그런 말 했다가 죽죠. 그러나 이 바로 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내가 강팍케 해서 내가 큰 기적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장자, 그 애굽 황제 장자를 죽이는 순간까지 가야 그때서 놓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그래야 겨우 그때서 놓을 것이다. 계획이 미리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모세는 미디안에서 먼 길을 가죠. 미디안에서 이제 유다 광야, 호렙산 거기를 거쳐서 고센 땅으로 가야 되죠. 애굽은. 가는 길 가운데서 할례를 아직 모세 아들을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걸 행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 주신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뭘 다 해야 되죠? 할례. 이때 아직 율법이 없었던 시대인데 율법이 하나 있다면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 할례 언약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그러죠? 아브라함 후손도 할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내려온 사실이에요. 모세도 할례가 됐을 겁니다.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태어났을 때 아마 왜 그 어머니 십보라가 할례 안 시켰겠습니까? 그 민족의 전통인데 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런데 그 모세도 그 아들을 할례를 시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오다가 모세가 죽을 뻔한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갑자기 급사를 맞을 어떤 중병이 들어갔고 죽으려고 십보라가 놀라갖고 아마 내가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추측을. 왜 이렇게 됐을까? 모세가 자기 아들 할례를, 원래 이제 할례는 이제 여자분들이 낳자마자 바로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 신생아를 할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다 해요. 부인들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하고. 다 그렇게. 이렇게 아마 시켰을 것 같은데 아마 안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측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아무튼 간에 이거 그 모세가 갑자기 병들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줬겠죠. 이거 우리 남편 되신 양반은 하나님과의 이 피언약, 할례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분이고 하나님과 이런 걸로 해서 이 자식도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럴 거라고 확 깨달으니까
놀래가지고 자기가 바로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10%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뭐라는 거죠?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도우시니라. 그때 10%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일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갑자기 죽어 이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알려줬겠습니다. 너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할례 언약이 있는데 왜 그 자식을 할례를 안 시켰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놀래갖고 할례를 모세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정말 피난편이다. 이 피난편이란 말은 피로 산 남편이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피언약으로 맺은 남편이라는 겁니다. 누구하고 피언약으로 맺어진 겁니까? 이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과.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이 피언약으로 이 할례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분입니다. 이걸 인정한 이야기. 정말 쉽게 말하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났고 뭐 이런 말을 했고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가자고 해서 가는데 10%는 긴가민가하고 괜히 헛된 말 듣고 이 나이에 가갖고 고생만 하지 않는가 별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정말 당연히 하나님 부르심받았고 하나님 이런 언약감과 있는 그런 분이군요. 이것을 알게 하신 거죠. 다음에 이제 27절, 28절 보게 되면 드디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모세와 아론이 만납니다. 모세가 동생이죠. 아론이 형입니다. 그 위에 미리암이라는 누나도 있었어요. 아무튼 모세와 아론이 만났는데 27절, 28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자세히 보세요. 지금 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어디에서 맞이합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 어디죠? 호렙산.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산. 그러니까 지도로 보게 되면 고센 땅과 이 호렙산이 있는 곳과 미디안과 중간 지점입니다. 중간 지점. 그러니까 지금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먼저 음성을 듣고 아론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며칠 전부터 그 말 하나님부터 야 아론아 너 모세를 내가 보낼 테니까 빨리 가서 맞아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예배할 자들이 예배를 해놓으신 거죠. 약속 아론은 동에서 할 테니까 너 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배할 것을 예배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형에게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표적으로 만났다 표적으로 이런 것을 보여주십시다. 말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가 이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장로들 대표된 사람 다 소집해갖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 다 소집 못하죠. 대표된 사람들 참 소집해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뱀의 기적, 문둥이의 기적 이런 것 행하니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고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믿었다는 이야기죠. 보고 표적.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적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게 뭐 하나님 기적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도 기적이 안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그 믿는 사람에게도 기적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말씀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믿는 자 앞에서 기적이라는 것 없다. 기도하면 다 될 것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으며 귀신이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아닌 겁니다. 기적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내 본 것처럼 이유가 없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믿는 자에 그게 믿음의 제가 열매라고 했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말씀에. 그 믿는 자의 표정에서 믿는 최고로 잘 믿는 것이 순종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라온다 그 말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가라. 그러면 내 입에 네 말 못한다고 했지. 내가 네 입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순종만 해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머리 스스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이는 주변의 환경들 보아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세상을 볼 때든지 우리의 삶과 처지를 볼 때든지 믿음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항상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면 기도부터 해보자. 그렇게 나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믿는 자들의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4장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당시만 해도 많이 약해졌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줘도 보낼 만한 자라 보내라고 그냥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모세를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로 격려하시고 그렇게 모세를 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그 기적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표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짓먹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노를 바라지 않게 하시고 비록 눈앞에 현실이 답답하고 풍랑이 배를 삼켜서 침몰할 지경에 그런 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입만큼 마음이 인간인지라 약해서 어떤 별스러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면 된다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령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입니다. 260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260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로되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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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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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 달라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면 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